봅시다. 출애굽기 4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2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6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제 맨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호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살피면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배웠던 말씀 보통 이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오늘 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막 짧게 해도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는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해가지고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다가 출애굽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9장부터 해서 24장까지의 내용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들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 다 합치면 몇 장입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 하면 몇 장이 됩니까? 25장에서 40장까지 하면 이거는 수화가 아니고 산수인데, 산수. 16장, 16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공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구원과 율법과 성막.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성막이 세워졌는데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받침을 세우고 널판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성막 위에 덮개를 덮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읽어볼 텐데 중요한 건 뭡니까?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 성막에 대한 설계를 재료나 그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이루어가는 부분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 살피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도 봤지만 그림 하나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그 다산교회 설교한 것 중에 최고로 뭘 많이 띄우는 날인데 방송실 우리 분들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서남북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있는데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부터 남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일한 문이에요. 그것을 이제 또 해석하자면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것을 이제 연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림에 보면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오른쪽에 이자 보이죠? 이자가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 그 동쪽에서 이제 그 성막의 문을 통해서 유일하게 남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뭡니까? 번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번제단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앞에 뭘 또 만납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만나요. 물두멍.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전체의 지금 성막의 크기가 이제 규빗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모를 텐데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이 되어 있는데 이 평수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성막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성막의 뜰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성막의 뜰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걸 하면 뭐가 여러분 알기 쉽습니까? 평으로 하면 좀 알기 쉽겠죠. 한 정확한 건 아닌데 한 규빗을 한 45cm, 한 규빗이 이제 요 손끝에서 요 여기까지 볼 때 45에서 50cm로 봤을 때 평수로 따지면 한 약 300평 정도가 된다. 전체가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요 본당 요 넓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120평에서 150평 그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요 넓이 한 몇 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작게는 3배 더 보면은 뭐 2배 이렇게 150평으로 본다면 한 2배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막의 전체적인 뜰을 포함하는 그런 밖에 큰 네모 있죠. 이게 이제 한 300평 가까이 된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성막이 있어요. 안에가 거기 성막이거든요.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큰 부분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휘장이 있고 그 좀 작은 부분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데 그 성막의 전체의 크기는 또 평수로 따지면 한 19평쯤 됩니다. 19평쯤 되고 성소는 한 12, 13평 정도 되고 그리고 지성소는 한 6, 7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에 보셨던 그 영상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 자, 딱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쪽에 있는 게 뭡니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리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오른쪽. 들어가서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하면 여러분 헷갈릴 텐데 동서남북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북쪽이 되죠. 북쪽.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떡상이 있고 들어가서 그러면 왼쪽. 그러니까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초대. 다르게 얘기하면 등잔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림 계속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저기서 뒤에서 뒷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쪽이 이제 뭐 동서남북 여러분 다 정확한 그 관계없이 저쪽이 동쪽에서 들어온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들어오면 여러분 오른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진설병.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왼쪽에 이제 금초대가 있는 금초대. 그리고 앞쪽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앞쪽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 그리고 이제 올라온 요 공간을 지성소라고 했을 때 그 지성소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말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여러분 보시면 어느 정도 위치가 감이 좀 옵니까? 보니까 감이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예, 감이 오실 거야. 아까 그림도 보고 표도 봤으니까. 자,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맨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 성막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북쪽에 방향으로 왔을 때 동서남북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떡상, 왼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금초대, 등잔대가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면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거기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이 전체적인 그 성막의 뜰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울타리의 높이는 한 2.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좀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고서도 성막의 윗부분이 보이겠죠.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한참 옛날에 성막 수양관이라 하는 곳을 가봤어요. 경기도에. 실제로 똑같이 이제 성막을 재현해 놓은 곳이거든요. 여러분도 뭐 기회가 되면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서 보세요. 보시면 성막이 이런 모양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가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그 첫 번째는 성막의 구조입니다. 구조.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말씀에 출애굽기 4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뭘 뒀다고 합니까?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번제단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러고 나서 그 짐승 각을 떠서 번제 태우는 그 단입니다. 그 단. 예, 그것이 바로 번제단인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태워서 드려진다 이런 의미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한다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번제단 앞에 가보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뭐가 나옵니까?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 여러분 앞에 본 영상의 그림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 그러니까 손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 가까이 갈 때에 씻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성결과 정결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막의 뜰에 있습니다.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있는 그곳이 뭡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자, 성소에서 정면에 보면 만나게 되는 게 뭐죠?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출애굽기 4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참고하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성막 안에 정면에 있는 게 분향단이고, 자, 오른쪽,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할게요. 오른쪽이고 방향으로 하면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게 뭡니까? 진설병, 떡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떡상. 출애굽기 40장. 제가 순서를 좀 바꿨네요. 먼저 우리 금초 때부터 합시다. 자,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금초 때, 등잔대라고도 하는데, 자, 출애굽기 4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초대는 앞서 우리 언급한 적이 있지만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금초대가 이 가지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7개.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 안을 비출 뿐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 암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금초대, 등잔대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뭐죠? 진설병, 떡상입니다. 떡상.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오른쪽 북쪽에 나오는 게 이제 진설병 떡상인데, 출애굽기 40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진설병 떡상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6개씩 해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양식들을 채워주신 것을 상징하고, 또 그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진설병 떡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상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소 안의 내용들을 다 살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런데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에 그렇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 당하실 때 찢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누구나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열려진 산길, 그 거룩한 길로 누구나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제 지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언약궤는 그렇게 크지를 않는데,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출애굽기 4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와 법궤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언약궤의 안에는 뭐가 있죠?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앞서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 세 가지를 뭐가 또 덮고 있습니까?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게 덮고 있어요. 그 덮고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언약궤 뚜껑이다, 덮개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의미가 이름하고 대로 연결되는데, 거기 뚜껑 덮개는 또 어떤 문양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 두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든 만나든 또 십계명의 두 돌판이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상징하고 있는 게 언뜻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먼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보면 성막을 이렇게 설계하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35장부터 해서 40장까지가 실제로 설계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럼 그 사이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 그 사이가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다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아론을 또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두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 그거 보면서 그죠? 그 돌판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모세는 중보 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옵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볼 때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내려주신 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만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그들의 죄악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고라일 땅이 있습니다. 고라일 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들도 지도자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반란을 일으킬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대로 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를 지났는데 레위 지파의 그 아론 대표하는 아론에게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세와 아론을 영적인 지도자로 알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엄밀하게 따지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반역, 그 죄악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악들은 뭘로 덮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 소다, 속죄소다, 시은 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은 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장소다. 속죄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속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장소, 자리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의 그 자리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의 여러 구조들을 살폈는데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참 세밀하신 분, 세세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아가는 것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넘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 생각할 때 여러분 감격 가운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성막에 대해 살피면서 알아가야 되는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성막은 이동식 예배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옮겨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행군의 중심에 있었던 게 뭡니까? 성막이고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 이동식 예배 장소를 통해서 그들이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것이죠. 자, 성막의 의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식 예배 처소, 이동식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간직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통해서 나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동식 예배 장소인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주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은 이동식 예배 장소인데 이 이동식 예배 장소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교회당 어찌 보면 이 공간뿐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만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주님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크게 두 번째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더 이상 종이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7가지의 절기를 주셨거든요.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세속적인 문화, 세상의 문화, 그 우상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는 저항이다 그럽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저항하면서 세속 문화, 우상에 대해서 저항, 다르게 얘기하면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인 성막.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낼 것을 확인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 인간들에게 쓸 단어가 아닙니다.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막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12장부터는 뭐 나옵니까? 그 거룩에 합당한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인 그 성막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 살피게 된 이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삶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성막의 구조와 의미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세상에 대한 저항으로 예배를 표현하고 있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내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제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날마다 깊은 만남, 친밀한 만남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성막의 구조, 두 번째는 성막의 의미, 세 번째는 성막의 건축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내용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건축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또 삶에 한번 도전을 받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의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고 있습니까? 자원함으로 아낌없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먼저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헌신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 헌신을 통해서 일이 될 수는 있어요. 일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함으로 아낌없이. 그 내용들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감동되었고 자원함으로 그들이 성막에 쓸 모든 재료들, 예물들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원하여 들었는데 아낌없이 풍성하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막의 건축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뭡니까?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온 회중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면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에 쭉 보면 그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인원이 없이 모든 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건축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이 헌신의 자리에 나와갔습니까?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백성들이 이 성막의 건축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도 마찬가지고 헌신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적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성막의 건축 과정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막 건축에 갔습니까?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이제 동전의 양면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건축 과정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디 나오는가?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위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에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앞선 자들 리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막을 건축할 때 어떤 모양으로 나가는지 출애굽기 40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 출애굽기 40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7번 나와요. 7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할 때 성막의 모든 건축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자 장식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하면서 성막이 이제 다 지어졌고,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면서 출애굽기는 마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의 건축 과정을 쭉 살피면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함으로 아낌없이,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자원함, 그리고 이런 풍성함, 그리고 이런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크게 3가지 주제를 살폈어요. 많은 내용들을 했는데 성막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서 살폈고, 그리고 3번째로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는지 건축의 과정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폈는데, 여러분 살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날은 뭡니까? 우리가 죄지고 잘못하면 짐승 잡고 계속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진동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데에 힘쓰고 애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에, 그리고 우리의 칭의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원천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뜨겁게, 그리고 은혜롭게 만나고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